자, 오늘은 팔복 두 번째 날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간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좀 교독하고 말씀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통의 의미 아세요? 이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또 슬피 울부짖음, 이 사전적인 의미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슬픔을 말할 때 쓰는 리페오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펜세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펜세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강한 슬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2년 성경에서는 이 애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강한 슬픔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팔복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즐거움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애통이지요. 슬픔입니다. 그 누구도 슬픔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고난 중에도 늘 눈물로 참고 견딥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미덕인 줄 알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슴을 치며 자기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을 드러내놓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난 2007년도에 SBS 방영된 그 프로 중에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치료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눈물요법, 이 울음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고혈압이나 성인병, 당뇨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암 전문인 이병옥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인 암이 나타난다. 가슴 속에 맺힌 분노, 미움, 슬픔 등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면 몸 안에 독소를 뽑아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 뭐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독소를 품고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는 눈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눈물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눈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는 강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죽을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으라고. 뭐 휴게소 가니까 그 소변기에다가 남자가 뭐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도 제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미덕이 아닌 것처럼 자기 감정이 충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죠.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주 눈물을 흘리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없는 메마른 심령을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감사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그리고 기쁠 때 눈물을 보이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폴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특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가 마음으로 느끼는 슬픔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자가 느끼는 솔직한 자기 감정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가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음을 깨닫고 느끼는 아주 강한 슬픔의 감정, 그게 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탄식이 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 심지어 마음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변명하거나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뭐하는 것이다? 슬퍼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 이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죄 짓고 방황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손끝이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통증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 바 우리 때문에 찔리심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보고요?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마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마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때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죄를 보게 됐고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켰고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죄를 볼 때마다 내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날마다 갈바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추악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 영혼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비단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교를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인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그저 통상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애통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뒤늦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6편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그 침상이 뜨겠습니까? 이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내 요를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적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 지역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심해에 사는 아주 낮은 바닥에 사는 이 물고기입니다. 유령 물고기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눈이 몇 개예요? 세 보십시오.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4개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2개의 눈을 담궈놓고 적을 감시하고요. 2개의 눈은 물 밖에 있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근데 특이한 점은 물 밖에 있는 눈에는 눈물샘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나브렙스 이 물고기는 규칙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눈을 잠근다고 그래요. 눈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볼 수 있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도 때때로 회개의 눈물로 적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이 충혈되도록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이 보이지요. 그래야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생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의 눈을 적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업이 파산되기도 하고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이뤄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가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잠시, 이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뭐를 위하여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일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요. 그죠? 그런 인생의 고난이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을 찾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꾼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애통하며 고백하는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지라도 그 울음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울음이 머지않아 축복이 될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전히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니까? 서구에서 결혼하는 자기 딸에게 주는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진주를 흔히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이 진주는 그 아비큘리데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조개 속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조개 속에 뭐가 들어가요? 어느 날 작은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모래알을 따갑고 힘드니까 그 모래알을 감싸기 위해서 이 진주가 이 조개가 뭐를 그 몸에서 냅니까?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모래알에 쌓이고 덮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낙하는 아주 작은 양이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진주는 수개월, 어떤 큰 진주는 몇 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개 속에 들어가는 모래알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진주 속에, 이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나타날 수 있는 선택의 반응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낙하를 이렇게 발산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그 조개의 몸속에 종기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개는 자기 몸속에 있는 낙하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모래를 감쌉니다. 그죠? 그리고는 결국 그것이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모래알들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함으로 마침내 인생의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던 중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심령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야곱처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밤을 새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일까?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의 죄와 슬픔을 보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이 세상의 죄악과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우는 자들 역시 복이 있다. 이 같은 애통에는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전혀 게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까지라도 나의 죄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사람,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던 이 대표적인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죠.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오면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역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몸에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도 포로민의 2세로 태어나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그가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의 황폐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가 드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함께 가슴 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감님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슬픔을 아는 분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마음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찢기고 상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궁핍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아의 열성으로 일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무리를 보실 때에는 늘 애석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백성들, 무지한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무지막지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같이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지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를 나온 최봉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다닐 때, 학생일 때 아주 키가 작고 얼굴이 아주 자그마한, 그러면서도 집안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기도만 하면 울었대요. 이 사람은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 공부를 못하겠다, 불평을 드러났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을 하는 그 졸업식장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은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의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조국과
믿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 가족을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행하는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돈벌이에만 급급한 기업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고통과 죄악을 나의 아픔과 죄악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교회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런 열렬한 애통의 마음을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게 서보는 그런 경험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경험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며 슬퍼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 진정 다시 소망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또 가족을 잃은 슬픔 중에서 애통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와 슬픔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슬픔을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 우리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